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멀고도 먼 길을 찾아가서 이렇게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엘리사를 찾았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노발대발하면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의 시종들의 간곡한 권면을 받아서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건데 병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보십시다.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시키는 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아주 감쪽같이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반을 달라고 해도 지금 줄판입니다. 죽은 목숨 아니었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와 진배 없는 그 삶이 그 나병, 소위 말해서 그 나병 몸이 썩어 들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음이 코앞인데 자기가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명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휘하 시종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강대국 아람의 대장군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까지 낮추어 말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정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받으라고 이 전심이니까 받아달라고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옆에서 보니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쳐주었다면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진짜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아만은 부자입니다. 그에게 선물을 주려고 바리바리 이렇게 실어서 가지고 온 그겁니다. 그러니 당 받아야죠. 원수의 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 그런 돈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받지 않겠다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사실 게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의 비석격입니다.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을 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손님들은 좀 찾아옵니까? 그들을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다는 것은 주인은 잘 모르지만 게하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주인은 아무 물정도 모르니 내가 쫓아가서 받아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간 거예요. 나아만이 돌아가서 가는데 그 엘리사의 사원이 뒤에서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무슨 일 났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소식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이요? 다름이 아니라 내 주인이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갑자기 멀리 사는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 2사람이 왔는데 이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하십니다. 이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찜찜한 마음으로 돌아가던 이 나아만 장군이요. 아주 잘됐다.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억지로 전대에 넣어서 줍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은과 그 옷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다. 게하시가 이 일 때문에
나만 장군이 앓았던 그 병,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다만 그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이건 저주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게하시가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은 이유,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탐욕의 죄이겠죠. 물질이 탐이 나서 가져다가 숨긴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라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런 탐욕을 가지면 게하시와 같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기에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게하시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해서 빼앗은 게 아닙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보아서도 이 정도로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의 죄를 더 찾아보십시다. 또 죄를 더 찾는다면 거짓말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나만 장군에게 가서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엘리사가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다 알고 묻는데도 아무 데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짓말 2번쯤 했다고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까? 만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를 두고 보더라도 그 땅에 게하시보다 욕심 많고 게하시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게하시만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괜찮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겁니까? 그렇다면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특히 본문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거로 이 본문의 기록은 단순한 어떤 세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나만 장군의 병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나 인간의 지혜나 무슨 미신이나 어떤 다른 종교적인 행위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나만의 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경건이나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는 겁니다. 나만이 병고침의 값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펄쩍 뛰면서 동전 한 입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엘리사가 값을 받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는 사건인데 값을 받다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계시요
교훈이요, 메시지인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만에게 선물을 한 푼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 한 푼도 말입니다.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만이 그 땅의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흙을 파가지고 갑니다. 나만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돌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나만 본인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예물을 들여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그 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깨닫고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중간에서 이 거룩한 메시지에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뭐 거짓말 좀 하고 재물에 욕심을 부렸다는 그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벌과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이 어떤 때인 줄도 모르고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감히 값을 받아가지고 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네가 은혜가 뭔지나 알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든지 하나님은 게하시를 저주하시는데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더 심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나병의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싫어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받은 이 은혜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상징하는 바로 그 은혜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하고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벌었고 이루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았었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나 혼자 살았습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이 세상에 사고는 좀 많습니까? 뉴스를 펴들면 여기저기 사고 난 소식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고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 사고였을까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인 너를, 포도나무도 아닌 무화과 나무인 너를 포도원에 심겨줬더니 포도 열매는 그냥 무화과 열매는 맺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3년을 와서 계속해서 열매를 구해서도 열매가 없네. 이 나무 찍어버려라. 과원직이 되신 주님께서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벌써 그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의 현장의 주인이 내가 되었어야 하는데
벌써 찍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인 거예요. 남보다 머리도 더 좋고 경영 능력이 있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 실력으로 된 건 줄 아나?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살게 된 이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것이냐. 받을만 해서 자격이 있어서인가? 남보다 경건하다거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길 만한 경건한 삶이 있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인가? 아닙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조건도 없이 모래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만에게 돈 좀 받은 그 게하시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냐? 우리에게 게하시에게 내린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너무도 원하시고 너무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듣고 깨닫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일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을 듣고 또 들어도 감동이 드는 얘기고, 특히 제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이야기라서 제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의 제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갔더니 그 하늘나라에 아주 화려하고 높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는 누가 앉을 자냐고. 이 의자에는 누가 앉을 의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체스코가 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서 자기 스승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이 제자가 볼이 부어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성자 아닙니까? 선생님이 언제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경건한 삶을 사시면서 자기를 가장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 교만입니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렇다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네. 만일 내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악한 자들에게 베풀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네. 이 말을 듣고 제자가 깊이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경건한 자가 따로 없고 거룩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따로 없고요, 능력 있는 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요 무능한 자들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해 존경을 받는 자라면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남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나는 저들보다 더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미련한 자로 이 땅에서 조롱받고 살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나보다 못한 자, 그 낮은 자의 더 밑에 앉게 될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 은혜를 정말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면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보니까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내 실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내 실력으로 살겠다고 발부둥 칠 것인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온,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온 나인데 나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내 앞에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 내 실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고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좀 가졌다고, 남보다 좀 더 배워서 안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를 게하시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으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 믿고 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 되게 해주신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야곱 같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야곱과 같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야비합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이었던 야곱,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불효자식입니다. 철이 좀 들어서 이제 효도해서 갚아보고 싶어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불효의 삶을 더 이상 회복할 길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 효자도 많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는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설사 다른 사람 다 받을 수 있다 한다 해도 나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싶으셔서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았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값을 받아서 교훈을 방해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래도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가지고 돌아가는 나만에게 값을 받아서 내 은혜의 가치를 더럽혀?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죄가 남보다 더 커서 그리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값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야곱을 부르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느 것 하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조금만 더 깨달아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살아오는 것이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이 은혜 제대로 마음에 품은 자답게 여러분들을 좀 더 지성으로 좀 더 잘 섬겨야 했었는데 주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참 죄송하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게도 주셨으니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사셔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은혜를 아느냐? 네가 은혜를 아느냐? 게하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